잠언서 22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알파 세대에게 필요한 역사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전 지구촌에 80억이 지금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미래에 대해서 요즘 알파 세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교육 사역입니다. 교육, 가르치는 사역.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39권 중에서 역사서라고 하는 12권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제 에스더까지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박진감을 느끼고 야, 여호수아 진짜 대단한 분이네.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대표 선지자 하면은 이제 모세를 들 수가 있는데 모세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본래 여호수아가 이름이 호세아인데 모세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호세아라고 그러지 말어. 여호와수아라고 이름을 개명해주고 손자하고 다니면서 가리키는 겁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맞춰서 여호수아를 모세 선생님께서 너무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기쁘신 뜻으로 선택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네가 뭘 달라고 자꾸만 이제 나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해주세요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게 가나안 땅.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복을 주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는 우리가 무슨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보장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제 어느 가정에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님들이 애지중지해서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어머니가 무슨 요리하고 나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요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 가지고 시시때때 시간에 맞춰 가지고 자녀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 가지고 식당에 가 가지고 식사를 안 받으려도 돈을 이렇게 다 지불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밥을 져준다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냥 먹는 거죠.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버지는 그것도 모릅니다. 그 자녀들을 그저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를 교육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많고 뭐 일일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 설명한다는 것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 따지고 뭐 분석하고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뭘 신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세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이제 그 정복하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덤벼들고 난리 법석을 친 것을 불신앙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뻔히 봤어요. 보고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늘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하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다 놓고 여호수아는 시간마다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이렇게 정복을 했지만은 만약에 여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도로 뺏기고 저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슨 저주를 주겠습니까? 많은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만약에 이 백성들이 살지 못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선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뭐 다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좀 듣는 척하다가 슬금슬금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고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지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들 생각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사시대가 전개가 돼서 사사시대 때야말로 진짜 엉망진창이 되고 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거기 가가지고 다 끼욱끼욱거리고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뭐 화내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도대체 이 구약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참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대로 잘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남의 나라의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아시리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여기에 붙잡혀 가지고 온갖 치욕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 막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근데 구약에 있는 분들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죠. 미워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보면은 왜냐면 구약의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물론 이제 신앙생활 잘한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참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그랬는데 우리까지도 붙잡혀 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도 붙잡혀 가야 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붙잡혀 가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가지고 다 거기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다니엘 같은 분은 거기 총리가 되고 느헤미야 같은 분은 아다사스다 왕 옆에 비서실장이 되고 높은 그런 벼슬 자리도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분은 큰 나라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 애국심을 발휘해가지고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멜렉의 후손되는 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죽여버리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모르드게하고 그 에스더는 미리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켰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유관순 열사를 얼마나 참 귀한 분으로 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중근 우리가 의사를 참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드게나 에스더를 정말 나라를 구한 그런 사람들로 잘 알고 있죠. 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참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1차 귀환, 2차 귀환 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 그때에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요. 그래 고레스를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고레스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다 이제 포로에서 여기 있지 말고 고향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신앙생활도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오늘날도 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우상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귀나 귀신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는 사실 아시고, 여러분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알파 세대라고 그래요. 오늘 제목을 제가 알파 세대에게 필요한 역사성, 이거는 알파 세대에게 우리가 좋은 역사를 좀 많이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알파 세대에게 우리가 배워야지 될 것이 많습니다. 저도 산업시대 사람이에요. 제가요. 이제 할아버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산업시대하고 이 농경시대, 우리 위에 분들은 이제 농경시대 분들이라고 그럽니다. 고생을 많이 한 세대입니다. 이 산업시대에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학교가 있어요. 학벌이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려면은, 기계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기술을 배워야 돼요. 기술을 어디 가서 배우느냐? 학교 가서 배우는 겁니다. 지금도 학교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학교 시대가 이제 서서히 끝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학생들이 대면하지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서 온라인 시대가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온라인 대세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알파 세대를 누가 밀어주냐면 MZ 세대가 밀어줍니다. 이 밀레니엄 세대 42살 때부터 20대까지를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MZ 세대들이 요즘 목사님 저를 자꾸만 MZ 세대라고 하면서 나를 자꾸만 이상하게 보고 그래요. 위에 있는 분들이 자꾸만 이 MZ 세대라고 놀리면서 MZ 세대라고 자꾸만 그래. MZ 세대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자기 주도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볼 때 욕심꾸러기로 볼 수도 있고요. 보면은 자기 생각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죠. 보면은.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자유학기제, 학년제로 되고, 요즘은 너무 또 하향평준화가 된다 그래가지고 자유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할 정도로까지 요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내 소원이 뭐냐면은 부잣집에 재벌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많은 돈 벌어놓은 거 그거 야금야금 쓰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니네. 이게 요즘 알파 세대, MZ 세대의 특징을 보면은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MZ는 정보화 시대, 산업 시대 다음이 정보화 시대잖아요. 이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이 정보가, 모든 지식이
이 핸드폰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그래요. 모든 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여기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한마디로. 그래서 서태지 씨는 그 교실 이대라든가 난 알아요라고 하는 그 노래 제목답게 그러니까 뭐 학교 가서 뭐 그런 걸 배웁니까? 다 아는데 내가. 그래서 많은 그 MZ세대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 노래 가사에 그 사상에 그냥 심취해가지고 막 한 세대를 흥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MZ세대가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보면은 이 40대와 20대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세대인 MZ세대들이 알파 세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지금 이제 어린이들을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그래요. 이 알파 세대는 AI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 인공지능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인공지능인 AI가 로봇가 이 알파 세대 사람들을 엄청나게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아주 혁명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혁명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학생은 이제 이 사이버 대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온라인이죠. 온라인 이제 공부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험을 볼 때 온라인의 그 시험의 그 방법은 오픈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닝하는 거죠. 다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그런 아주 착한 학생이죠. 그게 아니고 본래 사이버 세대에서는 사이버 대학교의 특징이 뭐냐? 이거는 이렇게 뭘 안 보고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다 보고, 그러니까 자료를 다 갖다 놓고, 이 공과대학교 같은 데서 전 공대 출신인데요. 가끔 오픈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게 굉장히 광범위한 거를 이렇게 아주 축소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순식간에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험이 있고 오프라인 시험이 있어요. 오프라인. 요즘 오프라인에서도 이 오픈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보세요. 2024년, 2025년도부터는 AI 지능, 그러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었죠. 2025년도부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교과서가 완전히 이제 디지털 교과서로 AI 디지털 교과서로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어서 28년이 되면 완벽하게 다 바뀌어지게 전 세계가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전부 다 이제 이런 종이로 된 교과서도 있죠. 병행을 하면서 이제 국영수도 전부 이 디지털 교과서로 모든 걸 전부 다 그 안에 전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이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부 온라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거래가 오프라인, 저는 오프라인으로만 했죠. 근데 이제는 이 온라인이 더 대세입니다. 온라인으로 뭐 물건값도 좀 싸고 뭐 비싼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는 사회가 지금 이 세대가 온라인 사회예요. 물론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같이 가고 있지만은 지금 알파 세대를 우리 할아버지 때는 산업시대와 이 농경시대에 있는 분들이 알파 세대로부터 우리가 이게 배워야지 돼요. 배워야지 되는 그러니까 알파 세대를 누가 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알파 세대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은 이게 그 산업시대나 농경시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손자시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지 돼요, 보면은. 근데 재미난 게 감사한 게 뭐냐면 MZ세대에 있는 친구들이 이 알파 세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이게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동안 계속해서 지금 많은 어르신 분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무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눠갖고 이렇게 다투는 식으로 연합을 해도 참 쉽지 않는데. 지금 뭐냐면 산업시대 사람들과 농경시대 사람들과 다투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또 MZ세대라고 해가지고 이 산업시대에 있는 분들이 이 MZ세대라고 하면서 자꾸만 비판만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연합을 해도 또 알파 세대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산업시대나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의 이 친구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의 징검다리에 하나의 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등을 받고 가라는 얘기죠. 어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가 잘 되기를 원하지.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어린이날이라고 특별히 준비하셨네. 맞아, 준비했습니다.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가 내 등을 받고 제자들이 내 등을 받고 여러분들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 이렇게 내 등을 받고 건너가게끔 그 역할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손자의 등을 받고 걸어가는 할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그런 할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 알파 세대들이야말로 정말 잘 연구를 해서 미래가 이 알파 세대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눈을 딱 떴는데 벌써 A하고 바로 대화가 통하게 되고 요즘 보니까는 우리 이제 MZ 세대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알파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은 게 있으니까 이 MZ 세대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을 해요. 또 목사님 애가 그냥 맨날 핸드폰만 가지고 봐서 게임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이렇게 지금 어린아이죠. 2-3살밖에 안 되는 3-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벌써 다 그렇게 컴퓨터 앉아가지고 다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애가 다 해주고 이게 알파 세대한테 우리가 많은 혜택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얘가 이래갖고 되냐 이래도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도리어 우리 아이들에게 참 격려해 주면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참 이렇게 저절로 기도가 되고 참 아이들이 마음이 착하구나. 왜냐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뭐냐면 AI 디지털 교과서 시대가 열어지게 되면요 선생님들이 뭘 해야지 되냐면 계속해서 시간 타임을 이렇게 알려줘야지 돼요. 그게 큰 일이에요. 자기가 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스케이트 마라톤 대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코치나 감독이 계속해서 시간을 가르쳐줘요. 지금 계속 이렇게 계속 가르쳐주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한테 계속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시간 이거다 계속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WCPM 홈스쿨 출신들은 다 5년 빨리 4년 빨리 다 대학교를 일찍 졸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한테 뭘 하냐면 계속 시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계속 가르쳐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알파 세대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번 제가 2시 예배 설교가 격려 한마디로 극복하자.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시간을 관계해서 여러분들 2시 예배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격려해 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알파 세대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을 땡겨주는 거예요. 전에 산업시대의 그 시간에 그는 정말 여유가 있었죠. 왜냐면 30년마다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3년, 10년을 땡겨줘야 돼. 10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역량 가치도 높아졌고 보통 이제 산업시대 분들은 아버지가 중요하죠. 이 등록금을 아버지가 주니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은요 아버지도 귀하지만은 어머니도 중요하지만은 주변에 고모가 있어요. 이모님이 있어요. 또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어요. 완포켓머니가 이제 텐포켓머니가 됐어요. 나를 주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거기다 목사님까지 주네. 이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요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친구들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직원 쓰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면은 사람이 힘이 세져서 다른 사람 짓누르고 난 무서워 안 무서워 저 사람 성령 받았으니까 무서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사람이 참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이웃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이 넘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저게 사람이 참 이렇게 인내심이 없었는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생겨서 얼마든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알파 세대에게 필요한 역사성을 잘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